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할 때에 나름대로의 논리와 명분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고, 그래서 시장경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파트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최고의 권위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선언하고 끝내버리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 한마디로 아무도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언해 놓으시고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했으니 너희는 지켜야 되고, 내가 선언한 내용은 다 옳고, 내가 선언한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는 것은 구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나요? 오늘날의 예수 안에서 그것은 완성된 성막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버리시는 그것에 대한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구약에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지내게 하심은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으시고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오늘날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이 구원이 전부 다 그 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베이스예요.
그걸 빼놓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죠? 구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지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을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을 빼버리고는 신약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배경이니까. 자, 오늘 우리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레인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레인. 하나님께서 레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래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이 레인은 내 것이라. 왜 레인이 하나님의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하여서 레인을 말씀하시느냐면은 자기 백성과 관련해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련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셔요. 오늘 본문에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자, 레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신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레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대표자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언어가 대표자적인 언어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대표자적인 언어로 말씀하셔요. 자,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모세도 제사장 쪽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아가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모세만 대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표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가요? 우리의 대표자로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언어는 대표자적인 언어예요. 대표자적인 언어.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안 들어가요. 12지파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인가요?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저도 11번째예요. 예?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이 7째 아들인가요? 저도 7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11번째 태어났나요? 저도 우리의 가족의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셉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첫 번째가 되느냔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장자가 나오는데 초태생,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두 몫을 물려받아요. 두 몫을.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돼 있죠?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 같으면은 똑같이 나누니까 저에게도 뭐 국물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장남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요.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장남이 뭐 좀 띄워주고 싶으면 띄워주고, 그냥 학교 그냥 학비 내주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차남들 중에 아무도 아버지 재산에 욕심을 안 내요. 왜요? 아예 처음부터 큰형님이 전부 다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마음에 이만큼도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외시켜 버렸어요. 세 번째가 레위예요. 레위는 이처럼 지파에서 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시고.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는 유다의 지파에서 왕족이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에요. 자, 무슨 조건들이 쭉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1번째 요셉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잠자다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 꿈이 꾸어져요? 안 꾸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들이 그런 꿈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들어서 자연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해요. 근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해요. 엄한 명령. 그 명령을 할 때에 어떤 것을 베이스로 깔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청난 베이스를 깐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이 한마디만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꾹뻑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재림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몇 가지를 권해요.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의 지금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꾸는 꿈 속에, 그의 비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애들은 어떡하나,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것이 들어있는지, 사도 바울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것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여러분, 너무나도 크지 않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비전 속에, 그의 꿈 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옛시대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지요. 예,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워요. 추워서 바람 쐬기를 좀 줄일까요? 예, 아예 끌 수는 없고 좀 꺼도 될까요? 좀 줄여놔서 괜찮을 거예요. 예, 지금 막 추워서 막 담요를 뒤집어 씌우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추우신 분들은 조금 좀 저쪽으로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이쪽 끝으로 가니까요. 그래요. 자, 유튜브 이거 들으시고, 이 설교 들으시고, 아, 여름에 저렇게 추운 교회가 있구나 하고 또 오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품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두 몫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오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안아버려요. 레위인들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린다고요. 그러면 레위인들만 행제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대표자적인 언어.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품어버리셨다는 의미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 라고 여겼다는 말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늘 부르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뭐 이런 고백인 거지요. 새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레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리듯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리시켜요, 분리.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따로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사는 삶이 된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옛 시대에 레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레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언했던 그 선언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모든 너희들은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요, 나는 내 것이지, 나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사니까 내 지혜밖에 안 나와요. 내 능력밖에 안 나와요. 나의 한계밖에 딱 끝이에요. 내 힘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바다에 가서 돌고래보다, 다른 물고기보다 수영을 못해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 없어요. 달리기를 하면요, 강아지보다 우리는 못 달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새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인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처럼, 새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요. 모든 걸 책임지셔요.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강함이 있으면 강함대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됨이에요. 최고의 영광. 여러분,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지금도 뭐 노예는 아니지만 회사에 사장이 있고 사원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근무하는 일에서나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주인을 만나면, 사장을 만나면 거기서 견디기 힘드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주인은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겠지요. 계속해서 억눌림 받고 계속해서 어둠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겠지요. 짓누르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자유와 평안과 의와 소망으로, 생명으로 자기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겠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인들만 하나님의 소유됨이 아니에요. 새시대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있음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레인들일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든든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에 병이 났든 안 났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중요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든든함이에요. 든든함, 평안함, 자유로움, 참 자유를 누림.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왜요? 우리 주인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니까, 통치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소유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온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대표자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